힐튼 호텔의 창시자라고 하는 콘라드 힐튼이 있습니다. 이 콘라드 힐튼이 어느 날 그 직원들을 앞에서 $5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이냐? 여러분, 이 $5짜리 쇠막대기는 그대로 두면 녹슬어서 쓸모없게 되어서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녹여서 말 발급을 만들면 $20,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말입니다, 320만 원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쇠막대를 가지고 첨단 기계에 사용되는 용수철을 만들면 25억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기도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20일을 기도하며 지내온 그 열매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1일 동안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21년 동안 지내오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느낀 것은 그들이 얻은 약속의 땅과 더불어서 그들이 은혜의 백성으로 바뀌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 바로 그것, 바로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열매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낱 쇠막대기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용수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들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믿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여전히 그 땅을 향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마지막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저 모세를 통해서 충성된 갈렙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 갈렙이 정탐한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그의 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렙과 그 지파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성취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백성을 향한 그 땅을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그 형들이, 심지어 그 아버지 야곱까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제들은 그를 나무랐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책임지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큰 대흉년 가운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정말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그냥 요셉을 위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그 꿈은 그냥 요셉 혼자, 요셉 개인적으로 우쭐해지라고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속에는 그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성령 받은 그 120문도에게 놀라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도 환상도 꿈도 모두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지요. 나이가 어린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속에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KFC라는 프랜차이즈를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아주 유명한 이 패스트푸드 전문점입니다만, 이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는 언제 이 KFC를 창업했냐면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1952년도에 이 KFC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65세는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65세에 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였던 프랜차이즈가 2개가 되고 나중에는 10년은 6천 개의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나이 75세에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5년 동안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교사 샌더스. 그는 75세에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장례를 어디서 치렀느냐?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75세 때 깨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선교사 샌더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저 갈렙처럼 약속의 인생이 되고 꿈꾸는 인생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갈렙을 축복하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축복했던 그 갈렙을 축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일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한 그 다 땅을 차지했지만 그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피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입니다. 힘도 셌습니다. 도저히 힘으로는 그들을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아낙 자손만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거인이고 가장 힘이 세다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디를 차지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주십니까? 아낙 자손이 차지했던 가나안 중에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도 그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충성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낙 자손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땅에 아낙 자손만이 보이고 말입니다.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다 아낙 자손과 같이 우리가 어찌 볼 수 없는 거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질의 아낙 자손들, 실력의 아낙 자손들, 가문의 아낙 자손들, 우리가 어찌 볼 수 없고 그들이 다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저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땅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안성시 있는 우리 합창단 기독교 합창단에서 했던 할렐루야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신익 씨가 와서 지휘를 했었습니다만 이 함신익 씨는 말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단돈 400불을 들고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을 들고 홀몸으로 그곳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성공한 분입니다. 이 함신익 씨의 그 아버님은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서 내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 미국에 간 것입니다. 돈이 없이 갔으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미국 가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웨이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한번 책에 봤더니 지압을 배워서 하면 고생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압을 배워서 이제 그 지압을 이제 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선물 받았는데 누가 왔느냐? 등치가 이만한 레슬링 선수를 받은 거죠. 처음 지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시원하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첫날하고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그 고독한 꿈을 이루는데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돌아와서 KBS 교영학당 상임지휘자도 영입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앞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앞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외쳐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갈렙의 요청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헤브론 산지의 꿈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21일 동안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오늘 또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성취하는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